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도 겨울인 킹제임스 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4번째인 성경의 역사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본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또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훑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실 때 성경관이 달리 이렇게 보셨으면 고하겠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줄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줄거리다 읽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하시고요. 저도 이런 거 설교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번에 이렇게 배우셔서 성경은 전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의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신구약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역사의 종말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은 소망 없는 무의미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성도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로의 출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날인 종말을 통해서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완성된다는 종말론적 희망은 기독교 역사만이 제시해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용어 에스카탈로지는 최후,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스카토스에서 유래된 마지막 일들에서 성경의 마지막 때에 에스카트 톤 크로논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마지막 때 에스카테 호라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라는 여러 구절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는 단어 의미 그대로 모든 것의 마지막 일들에 관한 이론을 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단지 이 세상의 종말이나 인류의 마지막에 관한 일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종말론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재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인간 사후, 인간이 죽은 다음에 문제와 지구 종말 이후의 일들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 만물의 최종적 완성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는 단순히 초월적 능력의 개입으로 인한 이 세상 질서의 파괴와 영원한 나라의 시작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 작정하신 신적 작정, 즉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 우주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죽음과 영생의 문제, 죽음으로부터 부활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개인적 종말론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 재림과 교회와 이스라엘 이방 민족,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최후의 상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역사적 종말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오늘은 성경적 역사적 종말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론의 특수한 성격은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틀 속에서 자신의 뜻과 궁극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장차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활동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은 최후의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전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거룩함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왕국의 도래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 역사적 종말의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연적인 것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또 반드시 일어나게 된 역사의 최종적 완성이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신약은 이러한 사실을 재림이라는 말을 318번이나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스스로의 재림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증거하였고 사도들 역시 서신서들에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이라는 대사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국과 새 세대와 주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실시되면서 주님의 백성에게는 의를, 그리고 주님의 적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종말론은 주님의 최종적인 오심에 대한 소망이요 성경적 예언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희망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들은 최후의 구원을 성취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출현을 고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9절을 보십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이사야는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옛날부터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신다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제가 대선지서를 통해 본 주님의 재림에서 다니엘을 세 번에 나눠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기로 하시고요. 최소한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절반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스러운 제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318번의 귀절로서 25귀절 중 하나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서 백마를 타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요한계시록으로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이 재림인데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이 말은 함께라는 뜻하는 전치사 파라와 있다를 통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인 우시아는 두 개의 헬라어 나온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는 오실 분의 능동적 임재로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와 밀접하게 결별되어 있는 또 다른 헬라어는 에피파네시아인데 이 말은 헬라 세계에서 왕이나 제왕의 방문 그리고 사람을 돕기 위한 신들의 현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나타내다, 빛을 발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에피네시아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일들에 개입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광채 속에서 눈부시게 나타냄을 말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여기서 사탄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사탄을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주님은 찬란하게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심은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그 뜻은 감추어진 것의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중반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강입니다. 지상 생활 아래 감춰진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드러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영광 위에 계시면서 구약을 통해 준비하셨다.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일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오심은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나중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찬란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찬란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찬란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아니 다니든 간에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영광 위에 소망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찬란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주님 오시기를 싫어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서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실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주셨느라 하셨기에 언제 오시겠다는 연대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으로 속히 일어날 임박한 사건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는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40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듯이 속히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의심할 여지없이 재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올 세대의 시작이 앞서 암흑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암흑의 대환란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환란의 때로 닥쳐올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12장 1절에서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지상에서 대환란 동안 벌어질 것입니다. 새 세대는 현 세대가 끝날 때에 상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천년병의 엄습이 올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함으로 인해 악이 더욱더 강성해져 가기에 사도 바울의 그 말세의 특징은 모든 사회 질서가 무법화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고 분파를 만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말세의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임을 알아서 방심하지 말고 그 때를 분별하여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호련히 영광 위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역사적 종말의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종말론적 성취를 이미 미리 맛보고 있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열렬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된 소망 중에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보듯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복된 소망은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휴거가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휴거는 뭐예요? 더 이상 갑자기 예상 못하는 때에 임하는 임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대환란 이후라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대환란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휴거는 교회가 그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며 주님에 대한 최후 심판회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의 성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교회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은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라는 말씀같이 주님처럼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강림과 함께 장래 천국에서의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동안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위임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단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적어도 제 생각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종말의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8번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에서 사용된 표현 중 가장 일반적 표현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책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보시면 주의 날을 바라는 너에게 하노라.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쓰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고딕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어를 감히 쓸 수도 부를 수도 없기에 유대인의 정통 사본인 마소라 사본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썼기에 킹제임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라고 고딕체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킹제임 성경에서 주라고 고딕체로 쓴 것은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 바라는 너에게 하라.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는 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고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냐.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로 변형된 신약의 종말론적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것은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날 하면 뭐예요? 교회의 휴거,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제가 자세히 요한계시록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제가 좀 이따가 아모스 소선 할 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그분의 적들을 쳐부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주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역사의 개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한 심판과 구원의 행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지만 여호와 나라의 심판의 특징은 암흑과 진로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했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올 날을 어둠의 날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너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말이 나겠느냐.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고 하면서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이 세계의 민족들에게 심판을 낼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언제가 되겠지? 바로 대환란 때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을 보시면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이 세계 민족들에게도 심판을 내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모든 이방에 가까우니 네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드러나라.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중에 있는 무슬림, 즉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는 그 땅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박해해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진로의 심판을 하실 때 자연까지도 대격변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로의 암흑 가운데서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최종적인 대변혁이 있기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 즉 그리스도님의 날에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와 이방 민족과 자연까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독특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하나의 땅을 주시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조그만 나라를 선택했냐 이거니까. 왜 아브라함 그 사람 중에 그 자손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고 로마서 3장 2절 중반절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성육신 대신 말씀의 오심을 확정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어디에? 유대인에게 나옴이라 선포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만 백성을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교회와 구별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 백성으로부터 불러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도입시대는 이 시대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계속하시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방 사람들에게 접히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구원의 축복이 이방 민족들이 먼저 향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일관하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인 바울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들과 약속들이 교회가 출현하는 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나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새 언약의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따라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 멸망서부터 성전 건축하기까지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8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기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어디를 또 한번 보라고요? 유럽을 보라고. 가톨릭에 관계된 것을 보시오. 그걸 볼 줄 모르면 여러분 재림을 보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유럽 통합과 가톨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의 순간의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가 더불어 천년 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이 으뜸나는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일 것입니다. 다윗 왕권의 회복을 예언한 구약의 많은 언약의 약속들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가에서 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땅 위의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유일한 성경의 암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천년 왕국, 즉 천국은 세상이 이제까지 알게 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영광과 번영의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속이던 사탄은 천년 동안 붙잡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황금 시대를 가져올 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연에 내려진 저주는 제거되고 다시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 최후의 반역을 행할 때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나 마귀나 악령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속이고 이러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다투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들어와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입니다. 땅의 최후로 나타난 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불에 의해 멸절될 것이며 또 마귀는 최후의 운명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그 추종자들과 믿지 않던 자들은 크고 흰 심판의 보좌 앞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이른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은 절정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고 하신 대로 성경적 종말론의 목표는 뚜렷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삼일째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충성하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교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지키시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역사적 종말이라고 해서 이 시대의 전 시대를 덮는 그러한 시대의 역사적인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회, 이 핏값으로 산 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살아가는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는 가까워왔는데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보고도 보질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창조 이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3장 주십니다. 좀 딱딱했죠. 이제는 딱딱할 것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나가니까. 찬송가 163장 드시면서 축복한 다음에 질병들을 마치겠습니다. 주
주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고 내게 형편 주시기를 원하며 만물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 속에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맑은 대낮에 번개 치듯이 주님께서 만나오신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준비됐어요?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번개 치듯이 탁 치고 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래요. 그런 것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앞에 가져서 주님 저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가고 내 가족이 못 간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아니면 바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내 가족이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정말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실이 안 일어났으면 만약 일어났대 어떻게 하시죠? 다른 게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진짜로 붙잡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오셨으니 주님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